주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인자가 오심 그리고 최후의 심판 그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자신의 그런 죽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 6월절이 되고 이때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8일이라 하시더라 2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은 6월절에 자기가 죽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틀 지나서. 이제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생각이 좀 달랐죠. 4절은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이때 중요한 결정이 명절 바로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를 혹시 죽였다가는 안 되니까 특별히 사람 많을 때 보통 6월절이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나 다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경배해야 되는데 보통 기록에 의하면 이 6월절에는 약 한 300만 명 정도 온대요. 그러니까 이럴 때 자기들이 그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이미 결정을 했어요. 다른 건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 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이때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특별히 6월절로 못 박은 것은 이게 마침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고통 속에서 그들의 속박에서 해방된 날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거고 6월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 죄악의 속박당에 있는 죄에서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6월절에 죽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결국 6월절에 죽게 되는 겁니다. 이틀 뒤에 예수님이 죽게 돼요. 인간이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 결정론자입니다. 최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분께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지혜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이렇게 멋대로 살지 마세요.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우리 회사에서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만약에 뭐 사장이든지 누구든지 뭐 상관이든지 어떤 내 인사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럼 뭐 그분하고 뭐 사이 좋게 지내지 괜히 뭐 안 좋게 지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을 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신앙에 이제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분이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좀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런 면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실 건데 하나님을 자기가 멀리했을 때 좋을 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장을 멀리하고 자기의 인사권을 책임진 사람을 자기가 가까이 하지 않고 그분과 관계가 나쁜 것이 나에게 뭐가 좋겠습니까? 사실은 나의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거든요. 나의 무슨 결혼 문제라든가 앞날 문제, 승진 문제, 또 자녀 낳는 문제, 뭐 아들, 딸 문제, 이 아이의 큰 문제, 우리 몸의 병, 어느 것 하나 그분이 사실은 허락지 아니하시면 되는 일이 없고 그분이 다 결정하는 최고의 결정론자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내가 물론 말을 안 들으면 할 수 없겠지만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데 내가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정말 허락지 않은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무슨 지금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것이 끝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남편과 사이가 좋습니까? 또 안 좋습니까? 한순간에 그것도 끝날 수 있어요. 안 좋아도 좋을 수 있고 좋아도 안 좋을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결혼과 직장과 가정, 뭐 이사 가는 문제, 자식의 문제, 모든 문제, 여러분 항상 그런 거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물어보고 그분이 원하신다고 판단될 때 우리가 행동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들은 당대 지도자고 이들이 물론 예수를 죽인 자들이에요.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이지만 이들은 결코 이들의 뜻대로 할 수 없었어요. 주님의 뜻대로. 주께서 내가 이틀 뒤에 죽겠다 하시면 죽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다면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미지근하게 하면 결국 모든 걸 결정할 수 있고 나의 오늘의 내 삶도 결정할 수 있고 나의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그분을 내가 나 회사일 때문에 주님 섬기는 걸 뭐 뒤로 한다든가 내가 오히려 이 사람한테 잘 보여 내가 승진할 것 같으니까 뭐 교회를 빠진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무리 해주려고 해도 하나님 막으시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머리로 말지 말고 진짜로 믿으세요. 그분이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 아무리 잘 나가는 뭐 한순간에 아무리 부자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고 그랬죠. 돈 되게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돈 버는 만큼 신앙생활은 점점 엉망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돈을 많이 벌었고 교만하고 한순간에 모든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사기당한 거죠. 꼭 이런 예만을 제가 드는 건 아니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모든 걸 결정하는 분인 걸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그게 지혜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더 이상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곧이어서 이들은 죽이려고 하지만 전혀 다른 이제 반응을 보이는 한 여인이 나타나죠. 그는 향유를 주님께 부었던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왜 그는 부었는가? 거기 보니까 12절에 제자들은 이제 그 향유 부었다고 막 뭐라 그러죠? 막 제자들은 분개한 거예요. 8절에 보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너희와 항상 있지 않느냐. 이 땅에 그 어떤 제도가 있든지 간에 항상 가난한 자 있기 마련이에요. 그 우리가 막 뭐 혁명을 하든지 뭐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너희와 항상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함께 있거냐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그리고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얘기도 계속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분개했고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금 넘겨보면 마태복음 27장을 보세요. 27장 63절에 보세요. 27장 63절에 보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수없이 자기가 죽었다 살 것을 말씀하셨어요. 죽을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지냈지만 이 여인은 그가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알고 나름대로 그분의 장례를 생을 이별하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대로 이렇게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제가 이 향유를 붓는 여인, 이거 늘 얘기하죠. 우리 참 이 향유를 붓는 여인,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기에 맞춰야 돼요. 신앙생활 여기에 맞춰서 하세요. 항상 향유를 붓는 여인이 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이렇게 스스로 깨닫고 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렇게 가더라도 좀 대부분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생각도 안 해. 그러나 이 여인은 깨닫고 있어. 예수님 죽는다고 사전에 얘기를 많이 했거든. 그럼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를 벌써 한 3년 이상 다녔습니까? 5년 다녔습니까? 지금쯤 이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다. 그렇게 하세요. 박 목사가 뭐 77 뭐 이런 거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하냐 마냐, 그거 좀 덜 하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꼭 전도팀 나와야 됩니까? 뭐 차이나 육상은 뭡니까? PBS 한 장씩 하라고요.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가 판단해서 나는 성경을 많이 모르는 것 같으면 3장을 하세요, 여러분. 내 신앙은 지금 뜨겁지 않다. 알아서 이번에 구정 때, 뭐 내년에 구정 때 기도원을 가든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자,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원 가세요. 또 뭐 가라고 그러냐 이러지 말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 신앙,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좀 하루 정도 쉬어서 몸을 뭐 보호한다든가, 자기가 너무 몸에 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자기가 속이 안 좋을 때 뭐 한 끼 정도 굶는다든가, 알아서 자기 몸을 돌보는 것처럼 신앙은 자기가 알아서 돌보세요. 이상하게 나는 이상하게 예배 시간만 오면 좋은다, 뭐 이런 경우도요. 그거 그냥 조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영적인 잠을 잘 때 이게 사이클이 안 맞으니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무슨 방송을 본다고 해요. 영화를. 뭐 스페인 영화인데 내가 스페인어를 하나도 모른다. 근데 주로 무슨 막 칼싸움하는 건 괜찮지만 총싸움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둘이 대화하는 얘기다. 그거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럼 못 알아들어.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세요. 요 향유를 붓는 여인. 그래서 아마 이게 복음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 바로 이렇게 알아서. 제자 12명 중에 아무도 이거 알아서 하는 사람 없었어요. 우리 이 여인은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제가 그 참하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그 책을 쓸 때도 그 누가 쓰라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 뭐 글도 잘 못 쓰고. 근데 제가 이런 책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써야지. 제가 그냥 알아서 한 거예요, 그거. 뭐 특별히 뭐 그냥 알아서 한 거예요. 그 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도움받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냥 알아서 한 겁니다. 알아서. 지금 대부분 제가 알아서 한 경우가 참 많은데, 신앙생활 자기 모습을 가만히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자기가 원했던 신앙생활인지, 그래서 그런 사람도 그대로 나가시고, 이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왜 나왔습니까? 말씀을 왜 듣습니까? 고칠 거 고치고. 내가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만 버리세요. 그거 뭐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까? 그 신앙. 그거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그 미지근한 신앙 너무 아쉽습니까? 버리기가? 한순간에 버리세요. 저 22에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언제 버릴 겁니까? 버리세요. 만약에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다. 왜 이런 하나님과 뭐 때문에 대항하며 하나님이 자기를 뭐 그렇게 기뻐하겠습니까? 제대로 좀 살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자 한다면 자연히 일반 그냥 미지근한 성도들하고는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PBS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 성경 연구. 이거 지금 하면서 깨달은 거 왜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실행하려고. 어떤 사람이 이제 PBS 할 때 우리 중에 좀 있을까요? 자기가 뭔가 좀 색다른 깨달음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저 PBS 할 때 자기가 새로운 걸 깨달으면 이건 조장도 발견하지 못한 이런 걸 자기가 준비했다 가서 다 얘기하고 깨달음이 되게 해가지고. 그리고 지키자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머리로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삶에 나와야죠. 우리가 이 깨달은 대로 살아야 되고, 사실 이 지금 향유, 이건 이제 우리 마가본 같은 거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데나리온. 꽤 비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의미를 알면 이게 어떻게 비싸요? 온 인류를 다 팔아도 이건 너무나 값어치,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온 인류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목숨 버리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이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근데 여기서 이 제자들은 붕괴했지만 주님의 그 모습을 좀 잠깐 보길 원하는데, 야단을 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주님으로 볼 때는 제자들이 붕괴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주님도 더 붕괴할 일이에요. 자기는 기껏 이제 죽겠다, 내가 온 인류에서 죽겠다 하는데, 그거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 죽겠다 그래서 그걸 알았던 어떤 한 여인은 사랑을 표시하고 이제 장례를 준비하고 위로하며 어떻게 나름대로 그러고 있는데, 그걸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걸 갖다가 막 그 여인을 야단치는 건 결국 자기한테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그때 이제 아이고 그동안 내가 3년 동안 키웠더니 기껏 지금 마지막 순간 이 제자들의 모습 보면서 그 너희 생각이 그래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쉽게 얘기하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아니, 향유를 붓지 못할 망정 정성을 다해서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를 붓는 사람을 야단치며 분개하다니. 뭐 그때 이유는 뭐예요? 비상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언제적부터 가난한 자 생각했다고. 속으로 노여할 수 있죠. 그리고 상처받았다. 요즘 좋아하는 말, 상처받았다. 요즘은 그 상처받았다가 아주 최고의 말이에요. 그 이상 높은 말이 없어요. 떡하면 나 상처받았다 할 말이 없어. 또 상처의 치유자 뭐 막 상처. 예수님도 상처받.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인간을 이해하고 계시죠. 이들이 다 모르니까. 죽음의 의미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죠. 이 순간도 주님은 삐치거나 아이고 이제 얘기도 하지 마. 아유 저것들이 제자랍시고 저것들이 저러고들 있으니. 에이 내가 저꼴 보기 싫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이럴지도 모르지. 그러나 이 제자들은 후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목숨을 다 바칠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런 자가 나중에는 목숨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가 아예 강팍한 자, 왜곡된 유다 같은 사람이 아니면 우리 가운데도 그럴까 하고 걱정되는데, 돌짝밭, 돌밭, 마음이 돌밭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건 절대 그건 안 돼.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만 아니라면 사람은 바뀝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삐쳐서 상처받았다 그러고 속으로 분개하고 그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과 지나다 보면 우리도 이러한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상처를 계속 유지하지 마세요. 받는 걸로 끝내시고 그걸 자꾸 이렇게 유지는 하지 마십시오.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말 같은 거는 이제 실수일 경우가 많고, 또 그 상황에 따라 그런 뜻을 한 게 아닌데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서하셔야 됩니다. 너무 속으로 꽁하고 있지 마세요. 그 사람의 한계를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바뀔 것을 소망하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믿으며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도 바뀔 것이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한 이러한 정성을, 사랑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때 주위 사람들은 이러한 정성과 사랑을 오해했지만 주님은 그 마음을 아셔서 분개하며 야단치던 제자들을 오히려 나무라시며 이 여인이 향유를 붓는 그 이유를 12절에 장례를 위함이라고 설명해 주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항상 말해질 것이다. 주님만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은 내가 주를 향해서 나름대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지만, 주께서는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또 이런 일 하다가 오해도 받고 또 상처도 받을 수 있지만, 특별히 조장들, 집사들, 우리가 이렇게 섬기다가
또 팀장들 상처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지 인정해 주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충성을 다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돼. 주님은 내 마음 아신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상처받을 만한 일도 많이 있었죠. 누가 뭐 덕하면 상처 얘기하는데 저도 상처 많이 받았어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서로 상처들을 한번 얘기해 볼래요? 네, 뭐 많은 상처 있어요. 어머나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죠. 그럴 때마다 제가 늘 기억하는 건 주께서 아신다. 주께서 내 마음을 아셔요. 제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으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배우셔야 돼요. 이런 거. 주님은 아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그 여인은 정말 장례를 준비했지만 반면에 14절부터 16절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자 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넘겨줄 건데 얼마 주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 은 30을 준다는 것은 노예 한 사람 값이죠.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30세겔. 노예의 그 값이 그 3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은 30 정도로 본 거죠. 그 정도 주겠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죠. 스가랴서 11장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렇게 돼 있죠. 이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면 이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과 또 이렇게 장례를 오히려 시키려는 사람 대조되고 있죠. 이것은 결국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인이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려 한 것처럼 유다도 자발적으로 주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왜 누구는 열심이고 누구는 왜 이렇게 배반하고 그렇습니까? 이거에 대한 답은 본인의 결정이다. 달리 설명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이거는 결국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각각 행한 대로 직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각각 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참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냉랭한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해 놓나요? 그게 아니죠. 본인이 자기를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 입시 가까워 그러는데 그 노는 애들이 있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본인이 하는 겁니다. 누구를 탓할 것 없어요. 우리 뭐 올림픽 같은 데 보면은 운동 선수들이 결국 뭐 금메달 따는 사람이 있고 뭐 은메달 따는 사람이 있고 결국 그 금메달 따는 사람들을 보면 본인이 수년간 노력한 결과죠. 박태환 뭐 이런 사람들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또 그가 우승했던 그 김연아 이런 사람 연습을 많이 했다고 그랬죠. 자기가 본인이 노력한 결과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이 그것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연습해가지고 돼가지고 아주 알려지는 사람이 있고 본인이 뭐 연습 안 하고 또 그래서 생존 우승 같은 거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금의 신앙이 있죠? 그거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거예요. 내 신앙은 내가 쌓아놓은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지금 내 신앙은 좀 열심히 주를 섬기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이제 벌써 교회 다닌 지가 좀 되잖아요. 이제 몇 년씩 될 텐데 지금쯤 내 신앙은 정말 주를 참 열심히 섬기는 그 신앙으로
자기가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고등학교 고3 뭐 이제 2학기 될 때 벌써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거고 못하는 애는 이제 못하는 걸로 이제 곧 이제 수능 치르게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에도 이 점수가 있어요. 신앙의 점수. 한번 여러분이 자기 신앙의 점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은혜 교회에서 내 신앙의 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만약 등수 매기면 몇 등 정도 될까요? 아니 이게 너무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럼 대충 이제 하는 얘기가 중간 뭐 이런 얘기 하기 좋은데 그거 말고 여러분이 반으로 잘랐을 때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중간 하지 마요. 중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크게 잡아야 돼. 내 신앙은 지금 위아래에 들립니까? 아니면 아래쪽에 있습니까? 반으로 딱 잘랐을 때. 그래서 위라고 생각이 안 되는 분들은 왜 그렇게 삽니까? 바꾸세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올 한해도 이제 또 다 가는데 해가 지나가면 갈수록 시간 지나갈수록 빨리 이제 등수 안에 들어야지. 지금 이제 고3 다 끝나간다니까. 언제까지 때가 되면 나도 공부해야지 그러고 있습니까? 이미 벌써 시간은 많이 지났고 아니 주님이 내년에라도 올 수 있는 건데 왜 주님은 늦게 올 거라고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결산할 때 나중에 결산할 때 칭찬 듣는 자가 되도록 지금 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그 17절부터 우리 마지막까지 보면 이제 유월절 식사가 있죠. 그러면서 이걸 너희가 어디서 준비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유월절을 준비하였고 그래서 20절에 예수께서 12제자들 함께 앉으셨고 이때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21절에. 그러니까 이 반응이 어떠세요? 22절에. 몹시 근심의 사람들이. 아니 지금 12명이 있는데 너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12분의 1이죠. 너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섬기다도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몹시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물어보는 거야. 자기가 혹시 그럴 거면 어떻게 고치려고 그랬는지. 주여 나는 아니지요. 사람들이 아마 계속 이런 식으로 물어봤겠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지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너다. 그죠. 내가 말하였다. 너 맞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입니다. 이게 너다. 그걸 알고 있는 그 주님, 이 분명 하나님의 아들일 텐데 인간이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은밀히 행했는데 너다라고 말씀해요. 여기 보면 유다는 다른 사람과 좀 묻는 게 다르죠. 제자들은 22절에 주여 이렇게 물어보고 25절에 보면 유다는 라삐여. 더 이상 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 그의 마음에 요때는 최소한도 그냥 가식적으로 주라고 한번 불러줘야 되는데 흐름상 좀 걸릴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 다 주여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기도 아마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도저히 내키질 않아. 이미 싸늘하게 그냥 굳어져 있거든. 그의 마음은 어떻게 주라고 부릅니까? 나는 아니지요. 너다. 주님은 너다. 마지막 하는 거고 이것은 동시에 주님은 지금 몰라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제자에게 알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나는 죽는 것이다. 지금 주님은 3년간 함께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계십니다. 유다가 주를 미워해서 대적에게 팔고자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 상황을 참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실제 많이 일어납니다. 배신. 성경에 보면 말세 때 배신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배신을 당하지 않았다면 감사할 것이요. 혹 이런 어떤 배신감을 당했다면, 이런 아픔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견뎌야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애당초 주님이니까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했다고 그랬어요. 경험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배고픔도 피곤함도 뭐 아픔도 다 경험한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배신, 3년간 같이 있던 자의 배신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당하셨다면 왜 나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 땅에서는 배신이 있어요. 때로 요즘 뭐 신문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배우자의 배신, 불륜을 저지르고, 배신. 때로는 우리 가족 간에도 부모가 자식을 아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의 부모의 책임을 다 안 하고, 또 때로는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기도 하고, 서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가족 간에 혹은 회사 내에서 상관이 아랫사람을 배신하고, 또 아랫사람이 상관을 배신하고, 동료를 배신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성도 간에 또 목사를, 또 성도를,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배신을 당할 때 나라고 예외겠는가 생각하면, 우리 주님도 당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을 묵상해야지, 자꾸 그 배신당한 것만 묵상하고 배신당한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면 우리 안 됩니다. 우리 얼마든지 이런 일 앞으로 당할 수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는 많이 당해봤어요, 이런 거를요. 그럴 때 제가 견뎌냈던 건, 목회 그만두자 그냥. 그러지 않고 견뎠던 것은, 주님도 당하셨는데 뭐 너는 뭐라고 그러냐. 애매히 고난 받으셨잖아요, 주님은. 왜 우리는 애매히 고난 안 받으려고 그럽니까? 뭐 그렇게 다 이유를 얘기해야 됩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애매히. 억울하게 그냥 당하시면 돼요. 주님도 당하셨는데. 그리고 다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배신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주님을 나는 배신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런데도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을 배신한 사람 있잖아. 힘들 때 주님 살려만 주시면 하다가 또 일 풀리면 그 다음부터 소홀히 하고, 그때 힘들 때 뭐 직장 취직 결혼 문제 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만 다 되니까 또 막 그동안 또 잘 안 하다가 또 이제 애 낳을 때 되고 그러면 제발 잘 낳게 해달라고 또 막 그러다가 또 애 순산하면 또 그 다음에 안 하고, 또 애 클 때 또 뭐 어쩐 때, 우리 가만 보면요, 힘들 때는 그렇게 울부짖다가 편하면은 소홀히 하는 거, 이거 배신 아닌가요? 이런 것도 다. 또 우리 이웃 간에 분명히 그 사람은 자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사람의 그런 기대라든가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수근수근거리는 거 일종의 배신 아닙니까? 그 사람이 걔가 그런 얘기를 하다니 굉장히 믿었는데 그럴 수가 있는가? 이 수근수근하는 거, 이런 게 다 배신이지 뭐예요. 그 사람은 그런 걸 그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 수근수근이 일종의 그 배신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팀장에게, 조원에게, 조장에게, 목사에게, 성도에게, 집사에게, 서로 간에, 또 부모에게, 또 자식에게, 부부간에, 혹시 내가 그 사람이 들었으면 굉장히 섭섭할 그런 말, 나를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사람인데 혹은 나는 그렇지 않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어요. 그 사람은 근데 나에게 굉장히 호의를 베풀었는데 나는 그럴 땐 괜찮고 조금만 나에 대해서 좀 그러면 뒤에서 수근수근 한다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런 유다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것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에, 가족 간에도 그렇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26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성찬을 제정하시, 이런 배신의 쓰라림, 아픔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기를 주고 계십니다.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해서
자신의 그 희생을 많은 자들이 유익을 누리도록 자기가 죽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축복한다는 것은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는 걸 보니까 이 축복이라는 것은 식사기도임을 알 수 있죠. 감사기도.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리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이것은 28절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리고 그날 그 천국은 잔치에 잔치. 여러분, 천국 이미지는 잔치입니다. 그때까지 내가 마시지 않겠다. 예, 이들이 찬미하고 감나서 갔다 그랬는데, 이제 이 밤이 지나면요, 이 밤이 지나면 우리 주님은 죽습니다. 자신이 죽어요.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저녁을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자신이 왜 죽는지, 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제 준비시키는 거죠. 이 죽음을, 자기가 이렇게 왜 죽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은 진실로 이 시간에 이제 의도된 죽음, 자기가 이제 이 밤이 마지막 밤인데 그때 제자들에게 이런 설명하면서 정말로 자신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이 대신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자신이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어떤 이기적 동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조건부로 내가 이렇게 죽으니 너희들은 뭐 어떻게,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죽음을 죽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그 순수함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요란하게 뭐 떠든다,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고, 또 자기를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무지하고 고집세고 완악한 죄인을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자식이 막 어떻게 교통사고를 당하고 막 죽으려고 하려고 그럴 때 뛰어들어서 건지고 자기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주님은 이 고집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의 형벌을 기꺼이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이 죽음, 주님이 이러한 죽음을 우리 때문에, 나의 고집센과 무지함, 욕심, 교만함, 게으름, 형제를 미워함, 자기중심의 그런 이기심,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께서는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덕분에 죄 씻음을 받게 되었고 새삼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한 방울 한 방울 피를 흘리실 때마다 나의 더러운 죄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 몸에 붙어있는 이 더러운 죄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 아무리 목욕을 많이 해도 안 되고 오직 주님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 씻음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오직 주의 피로 씻긴 깨끗한 자만 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평생을 두고 나의 죄를 씻어주신,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씻어주신 우리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평생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이렇게 부족한 자를 위하여 너무나 고귀한 분께서 생을 포기하시고 희생하셔서 나를 구원했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늘 우리가 이게 평생 이 감사 제목이 돼요. 내가 지금 뭐 집을 잘 구하지 못하고 승진이 잘 안 되고 취직이 안 되고 결혼이 뭐 어떻게 되고 집에 뭐가 꼬이고 뭐 몸이 아프고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날 위하여 목숨 버리신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 남은 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결국 이렇게 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결심해야 돼. 주님처럼 나도 살겠다. 다른 말로 한다면 주님처럼 나도 이제는 희생하겠다. 나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으니 이제 나도, 이제 내 남은 생은 이웃을 위해서 나도 희생하겠다. 자꾸 내 것 챙기려고 그러지 말고 나이가 아니라는 삶을 생각하지 말고 내 삶을 깨트리겠다. 주님께 나도 이제 드려서 내 몸을 찢고 피를 흘리겠다. 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 귀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입기 전과 입은 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나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 큰 사랑 입은 나는 이제는 나도 주님처럼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을 내가 당연히 여기고 내가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계산하지 말고 나를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카톨릭의 그 이태석 신부, 그는 정말 아프리카 가서 그 카톨릭 신자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근데 그 사람보다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그는 카톨릭 신자예요. 그 신부라고, 카톨릭 신부란 말이죠. 그는 가서 그들과 함께 살고 나름대로 뭐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카톨릭 신자인 그도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른다는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희생 안 시키고 내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고 자꾸 아직도 뭐가 이 땅에 무슨 뭐 건질 게 있다고 아직도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붙은 욕심이 여러분 있습니까?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붙은 욕심이 있나요? 뭐 집장만입니까? 뭐 결혼 잘하는 건가? 아니면 자식 뭐 잘하는? 우리 이 땅에 무슨 욕심이 있죠, 우리가? 너무 어이없는 일이에요. 우리 이 땅에 무슨 우리가 세상에 붙은 욕심이 뭐가 있습니까? 이미 다 끝났는데.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삶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또 너희들이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이제 나는 여기서 계산을 끝내야 되는 거구나. 이제 계산하지 말고 내 생을 순수히 그분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참여했는데 지난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적어도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세요. 이 시간에 결단. 내가 내 생을 희생할지 안 할지를 결단하세요. 이거 그대로 내 몸과 피를 그대로 놔둔 채는 결국 소시민으로 사는 거야. 그냥 착실한 한 사람. 그저 나와 내 가정 위해서 그냥 사는 사람.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만약 결단한다면 내 몸 주님 가지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희생하겠다는 거야. 기꺼이 내 시간과 관심과 모든 거 다 쏟아붓는 거야.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 나는 혹시 거지가 될 수도 있어. 나는 모르겠어요. 혹시 죽을지도 몰라. 그러나 필요한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달려갈 것이며 내 한 목숨 주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40년 남았는데 혹은 50년 남았는데 이 생 이거 삶에 살고 죽는 거 어차피 우리도 죽는 거 아닙니까? 의미 있게 살다 죽어야죠. 허무하게 살다 죽으면 안 돼요. 때 주어진 삶 얼마까지 살지 몰라요. 내가 이 삶을 이제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헌금도 드리고 그랬는데 자꾸 돈만 내지 마세요. 이거야 뭐 나 자신을 내야죠. 나 자신을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주님 날 위해서 자신을 드렸는데 정직하게 나는 나 자신을 정말 주께 드릴 수 있는지. 이제 여러분 그냥 예배만 보고 집에 가지 말고 결단을 하세요. 나도 주님을 위해 살겠는지 희생할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붙은 욕심 그거 알량한 그거 붙잡고 사는지 내 생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야 이 다메섹에서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를 경험하고 바뀌었지만 오늘날은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본인이 지금 초자연적을 본인이 경험하는 거 본인이 드리겠다라고 결심하면 저는 22살에 그렇게 결단을 한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안 한 분들도 있을 거고 내가 세상에 붙은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 생을 이렇게 나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본받아 나도 살겠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신을 희생하겠다. 이웃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메섹 이후를 스스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40년 벌고 50년 버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성만찬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이 땅에 무지한 가운데 소망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 몸을 드리고 피를 흘리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정말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건 맞는지, 좁은 길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이런 희생의 길, 목숨 버는 친구를 위해 목숨 버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내가 결단했는지, 나도 이렇게 피를 흘릴 것을 희생할 것을 내 자신을 희생할 것을 나도 각오했는지 이 시간에 했다면 좋겠고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 더 이상 나 오늘 요로 묻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을 여기다 묻고 새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